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105면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말씀.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거울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좀 서늘해지셨죠? 예, 아침 저녁은 서늘을 하고 낮에는 견딜만 하고 또 태양빛이 내리쬐야 곡식은 익은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 축복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입니다. 예,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이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디서나 정돈을 잘하자. 오늘 이제 정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돈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정돈이 뭐예요, 정돈이? 예, 정돈. 질서, 그렇죠. 순서대로, 그렇죠. 이렇게 질서정연하다. 일목요연하다. 그렇죠. 함께 같이 하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동질성, 다 같이. 그게 바로 정돈의 의미죠. 정돈의 금은 이제 정의를 볼 것 같으면 정돈이란 무엇인가 하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률을 최대한 높이려고 자신과 주변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죠. 효과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삶의 패턴과 또 주변을 정리정돈,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바로 정돈의 삶의 어떤 지침서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정돈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바로 자, 시작. 우리가 관할하는 모든 물건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여 제 기능을 다하게 하고 자리에 두는 것이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게 참 중요하죠. 정리정돈 잘해야 됩니까? 대충 해야 됩니까? 왜 그래요? 아니, 왜 그래요? 그렇죠. 효과적인 능률을 올리는 것이죠. 만일에 정리정돈 안 했으면 뭔가 내가 찾아서 그것을 내가 취하려고 할 때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회의를 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요건이 있어야 돼. 필수 과목이 요건이야. 그런데 요건을 어디 잘 감춰놔가지고 세상에 찾으려고 하니 있어야지 이거. 그래서 다시 요건을 재발급받았어요. 이제 제가 말고 다른 분이 요건을 보내라겠더니 잘 놔뒀대. 근데 어디에다 정돈해 놓은 줄 모르는 거야. 결국에는 못 찾고 나중에 찾았어. 뭐하고 난 다음에 새로 재발급한 후에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돈을 어원적인 의미로요 우리가 표현할 것 같으면 정돈이라는 것은 딱 정리하다. 뭐하다? 그렇죠. 딱 깔끔하게 정리하다. 또한 순서대로 배열하여 놓다. 그렇죠. 차례대로 순서대로 배열해 놨다. 같게 하다. 똑같은 것은 이제 같게 하고 똑바르게 하다. 조정하다. 질서정연하다. 일목요연하다. 이런 같은 뜻의 바로 어원적 의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질서 있게 질서정연하게 정돈하고 정리하고 또한 일목요연하게 이런 삶의 패턴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리정돈 잘 하세요? 우리 집사님 잘 하신대요. 잘하게 생겼어요. 가면 꼼꼼해요. 내가 원장 내가 자리에 가봤더니 얼마나 꼼꼼하게 해놨던지 정리를 착 잘 해놓으셨더라고. 그럼 잘해야 돼? 진짜 잘해야 돼?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럼 정리의 반대는 뭐일 것 같아요? 정리의 반대. 정돈의 반대는 뭐일 것 같아요? 그렇죠. 무질서예요. 무질서. 예, 무질서하다. 자, 우리가 질서가 없다. 그러면 질서가 없으면요.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혼돈이 와요. 혼돈. 뭐가 온다고요? 혼돈이 옵니다. 그러니까 정돈의 정리의 반대는 무질서와 혼돈이요. 그러면 이렇게 혼돈이 오잖아요. 혼돈이 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예, 정돈의 같은 다 반대 현상인데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 한다고요? 혼란스럽습니다. 예. 이처럼요 정리정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참 정리를 잘못해가지고 늘 찾다가 시간 다 보내고 세월 다 보내면 된다. 진짜 안 된다.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정리정돈 잘한 사람들이 또 옷도 마찬가지죠. 옷도 뭐예요? 정갈하게 다 정리를 잘 해놔야 되는데 뒤죽박죽 해놓으면 이거 급한데 찾아 입고 가려면 쉬워요? 진짜 어려워요? 정말 그러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정돈인 것 같아요. 예, 꼭 필요한 건 정돈입니다. 자, 정돈에 바로 상징성, 심볼리즘의 상징성 동물이 있는데 바로 뭘 같아요? 얼룩다람쥐입니다. 무슨 다람쥐요? 이 다람쥐. 이 작은 다람쥐가요,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이 얼룩다람쥐의 이 스타일, 바로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서 씨를 모은다. 그리고 땅속 은신처에 저장고에 먹이를 보관한다. 음식은 언제나 부엌에 보관하고 침실의 깔개는 곧게 펴고 털도 늘 청결하게 유지한다. 야, 그렇죠. 여러분, 이 다람쥐 가끔 보시죠? 제가 남산에 가면요, 다람쥐도 보고 청설모도 보는데, 자주 출연을 해요. 봄에 되면은. 얼마나 또 깔끔하고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털도 정갈스럽죠. 근데 청설모는요, 털갈이 할 때 보니까 정갈스럽지 않더라고. 별로 안 이쁜데, 이 다람쥐는 제가 볼 때 한 번도 그런 거 못 본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정갈하게. 그래서 이처럼 또한, 그렇죠. 먹이를 잘 모으지요. 뭘 대비하는 거요? 겨울을 대비하여서. 그리고 자기 먹이를 보관하는 보관 창고에다가 잘 보관하고. 그리고 또 이게 뭐다? 이 네트워크가 잘해요. 서로 간에 다 자기네들만의 어떤 쉽게 말하면 구성원이 이루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다 같이 모는 것이 이 바로 얼룩다람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자, 이쁘죠? 귀엽잖아요. 안 귀여워? 귀여워요. 얼룩다람쥐의 바로 품성은 뭐라고요? 정돈을 잘한다. 그렇죠. 미리미리 모으고 그 다음에 부엌에다가 보관하고 털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가 또 깔개 밑에다 자기 놓고 뭔가를 잘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서나 정돈을 왜 잘해야 할까요?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베세다에 가보면은요, 베세다는 해안입니다. 베세다. 그래서 아랫마을, 위에마을이 있어요. 베세다 마을은. 베세다라는 뜻이 뭐라겠어요? 고기 잡는 마을. 뜻은 뭐라고요? 베사이다에서 고기 잡는 마을이 베세다예요. 그러면 우기 때는 위에마을로 가요. 건기 때는 아랫마을이야. 그럼 마을이 두 개예요. 위에마을, 아랫마을. 그러면 이제 해안이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오늘 빈들이다. 빈들에 먹을 것이 있어 없어? 없지요. 그래서 남자 장정만 5천여 명이라 남녀노소 하면은 약 2만여 명 된다고 추정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석양에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렇죠. 예수님한테 엽죽죠. 주님, 이 사람들 지금 시장하고 배고픈데 마을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사서 먹게 하고요. 오게 하소서. 사오게 하여 주소서. 하니까 여기는 빈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너희들이 주어라.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뭐 했어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딱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갖고는 뭐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은 하시면 못 하셔? 왜 하셔요? 전능자니까. 자, 그러면 광야에 가봤는데, 제가 바란 광야에, 시나이 반도 바란 광야에 이집트 가봤는데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뭘 내리셨어? 만나를 내리시잖아요.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먹을 것도 없어도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셔. 그러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2만여 명 된 사람 먹이고도 남는다 안 남는다?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요. 자, 정돈을 잘 하셔. 여러분이요, 무질서 해봐요. 그러면 서로 달라고 달려들어봐. 이거 가능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요. 2만여 명이 서로서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이렇게 달라가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질서정연하게 예수님 딱 정리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50명씩. 50명. 그래서 뭐다? 앉게 하는 거예요. 일어서면 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다 일어서면 안 되잖아. 앉게 한 후에, 그래서 제자들한테 뭐다? 떼어서 나눠줘라 했더니, 쓰고 남음이 된 것이, 먹고 남음이 된 것이 무려 10몇 부 아니라 12바구니가 남았더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게 모든 것을 정리정돈 하시는 분이셔요? 안 하신 분이셔요? 하시는 분이시오. 바로 우리가 정돈의 바로 달인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질서정연하게 하셨습니까? 혼잡하고 혼란스럽고 혼돈하게 무질서하게 하셨어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하셔요.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뭔가 복잡하면 떼어 넣어서 그렇죠. 앉게 하고 예수님 여기서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항상 예수님의 정리정돈 그렇죠. 그래서 50명씩 어떻게 해요? 이처럼 앉게 하시고 그렇죠. 먹고 남은 것은 거두니 12바구니가 되고 그럼 주변 정리도 잘 하셨겠어요? 못 하셨겠어요? 그렇죠. 잘 하시죠. 예, 본을 보이시는 분이시니까. 반면에 어디서나 정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돈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냐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나. 이거 어때? 그냥 아이고 아빠가 내버려 둬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꼭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아이고 지금 우리 떡 5개가 뭐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지금 뭐 하는 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메시아이잖아요. 다시 있잖아요.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예수님의 전지전능성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악을 향하여 뭘 행한다고 그래요? 악을 향해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러면 그 사람의 나타난 현상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바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정리정돈 잘 하시는구나. 우리 생활 속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시기와 다툰다. 그러면 서로 간에 혼란이 오고 혼돈이 온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에서도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깨뜨리는 거니까. 이것은 무질서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나누어져야 돼. 같이 가야 돼. 쪼개야 돼. 분리를 해야 돼. 하나가 돼야 되냐고. 그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신 교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면 혼란스럽고요.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돈되지 않는 사람들의 패턴이야. 혼란스럽고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서나 정돈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정돈의 품성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뭘 알아야 돼요? 정돈의 품성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하시는 사역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경험시켜 주시고 바로 예수님 그래 병 고칠 자를 다 고치서 천국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정리되신 거예요. 예수님 사역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언제나 그렇게 사셨어요. 또한 자 하나님은요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에 시간을요 못과 못으로 딱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네? 못과 못은 낮과 밤으로 딱 구분해 놓으셨잖아요. 정돈을 다 해 놓으신 거야. 혼돈의 세계를 정돈해 놓으신 거예요. 낮과 밤을. 또 볼까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는 광명차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나의 이루게 하라. 그렇죠. 이렇게 뭐요? 계절을 줘가지고 뭐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구분해 놓고, 그렇죠. 광명체가 뭐예요? 해, 달, 별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해는 무엇을 비추고? 낫을 비추고, 밤은 광명체 뭐요? 달과 별이 비추고, 이렇게 뭐다? 여러 징조, 계절을 줘서 뭐하다? 우리에게 정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별했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뭐다? 하나님은 딱 구분을 해 주셨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자, 포도주나 독주는 하나님이 금했어요? 마시라겠어요? 마시지 말라 했잖아요. 영원한 규례를 하지 않게. 자, 분별해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뭐해라?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뭐해라? 분별하고. 이게 하나님의 정돈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구별하고 분별하고 정돈을 하셔요. 정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부정한 거,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거룩하고 속된 거 딱 분별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갔어요? 정한 때 나가야 돼요. 정한 법대로 나아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날도 우리는 예배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일로 이것을 우리 허락해 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을 믿으면 나와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한 거예요. 또한 말씀드린 대로 다 절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항상 절기, 매년마다 뭐다? 절기를 뭐하라? 지키라. 그리고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나가요? 절기 때 나가요? 절기 때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도 대체적으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누구의 정해준 규례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규례. 같이 읽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을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그렇지요. 또 예수님 오늘 말씀대로 50명씩 딱 앉게 하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도 철저한 이처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질서 정연하게 정돈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보냈다고 그래. 아버지의 보내신 일을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하다?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항상 누구의 일을 해? 아버지의 일을 한다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령님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때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많았어요? 숫자가 적었어요? 믿는 자 수가 허다한 무리를 이뤘잖아요. 그러면 그 허다한 무리들이 이렇게 질서가 없으면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는 질서 있게 바로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각각 뭘 세우세요? 직분자, 감독자들을 세운 거야. 성령의 감독자들 일꾼을 세워서 뭐하다? 자신의 포지션,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철저하니 무슨 하나님이시다? 정돈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무질서하지 아니하시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그 때마다 나올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고요. 또 영원히 하나님은 정의로서 바로 정의와 공의로서 모든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그러시오.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야. 질서했어요. 그리고 우리 생활 패턴을 그러면 이제 질서 정연하게 우리가 패턴을 바꿔야 됩니까? 무질서한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예. 아무 데나 놔두고 찾으면 없어요. 어디에 또 찾아. 야, 이게 참, 이게,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죠. 참 성경이 재밌죠. 우리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맞지요? 정도의 하나님 맞지요? 예.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명령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명령하느냐?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야, 성경이 정확하지요? 모든 것은 어떻게 하라고? 좀 품위 있게 하고 어떻게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가 얼마나 정확하냐. 따라합시다. 알파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그렇죠. 얼마나 질서 정연하십니까?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장차 오실 분이셔.
그렇죠? 아주 정도네.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파송할 때도 뭐 하러 가냐면 딱 정리가 돼 있어. 자, 뭐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딱 해서 세례를 주라고 가르쳐 주시에요. 이처럼 아주 정돈을 잘 해주셨어. 그러면 우리도 정돈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무질서와 혼돈과 혼란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무질서와 혼돈과 혼란의 삶을 사실래요? 아니면 정돈의 정리의 일목요연한 삶을 사실래요? 예. 그래서요, 이게 참 정돈 잘 해놨으면 언제 누가 들어와도 뭐 한다? 깨끗하고 정갈스러운데, 정돈 안 해놨으면 갑작스럽게 집에 들어가면 잠깐 뭐라고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평상시에 정돈을 잘해야 된다. 진짜 잘해야 된다. 이제 아시겠죠? 정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 생활 속에서. 자, 그러면 어디서나 정돈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정돈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생활 속에서요. 자, 예수님께서 다 앉힌 후에, 그렇죠?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앉힌 후에. 야,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교훈인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있어서요, 내가 살면서, 내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소유 중에서 없애야 할 것들을 그냥 놔둬야 돼. 없애야 할 것들은 물리쳐야 돼. 없애야 돼. 놔둬야 돼. 내 소유 중에 불필요한 거 버려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자, 같이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라 하시고, 그렇죠. 불필요한 거, 내 소유 중에서 불필요한 거, 필요치 않는 것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자, 탐심은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지나친 욕심은 나쁜 거요, 진짜 나쁜 거요? 그럼 뭐 해야 돼?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정돈의 삶인 거예요. 예. 지나친 욕심 때문에 하여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납니다. 네가 음식의 탐식자이거든. 네 목에 뭘로 와라? 칼로 와라. 뷔페 가서 그냥 뷔페된 음식 실컷 드시고 나서 버대끼시고 고생하시고, 이건 뭐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거잖아요. 먹을 양만큼만 잘하시네. 여러분이 병사들도요, 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좋은 병사들은 뭐 한다?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 얽매이지 아니한다?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가 성도는 세상 것에 얽매이면 돼야 한대요. 그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잖아. 맞습니까? 십자가의 군병이면 뭐 해야 돼요? 십자가의 군병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군병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잘한 거요, 버려야 될 거요? 버려야 될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걸 성경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정도는 생활 속에 실천할 것이 있는데, 남의 사람이 물건을 잃은 것을 내가 그것을 취득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았어. 못 본 채 하래요? 그냥 본 채 하래요? 본 채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 사람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오늘날 쉽게 뭐 줘서도 안 되고 가져가도 안 되지요. 왜? 세계 첨단의 시대가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는 사방팔방 어디에 동서남북에 다 뭐가 있어? CCTV가 있어가지고 함부로 주워가도 안 되고 가져와도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요. 남의 것은 뭐 해야 돼? 내가 잃어버린 사람 것을 찾아서 뭐 해야 돼? 돌려주라. 야, 이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또한 그래 제가 이걸 성경 하나님 말씀 주면서 회개했어요. 자,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이고, 제가 이제 악필이에요. 아이고, 참. 이 흘려쓰다 보니까요, 제가 써놓고 글을 모르는 거야, 이거. 내가 뭐라고 썼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어요. 자, 우리가 글을 쓰더라도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나도 알아볼 수 있게 정돈된 글씨를 써나갑니까? 흘려 써나갑니까? 성경이 다 가르쳐줘. 제가 늘 하는 멘트가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 해답은 어디에 있더라? 성경. 모든 문제 해결은 누가 해주신다? 예수님이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 쓰더라도 우리 교회 우리 이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은 글씨를 너무나 잘 써. 저만 잘 못 쓴 것 같아. 저도 다시 이제 조심히 쓰려고 그래요. 네, 다른 사람도 뭐 할 수 있대 알아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알아요. 여러분 달려가면서 흘렸으면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 생활 패턴을 바꾸십시다. 무슨 패턴으로 바꾸자? 정돈의 패턴으로 바꾸십시오. 옆 사람에게 내 생활 패턴을 정돈의 패턴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정돈할 게 있어요. 내가 남아있는 삶의 날수를 정해야 돼. 정돈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뭐한다? 정하신다. 하잖아요. 내가 남아있는 삶을 계수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내가 아름답게 잘 살 수 있을까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돈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 걸음을 정해 주셨으니까 우리 삶의 패턴도 여러분 그냥 뒤죽박죽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게 쉽게 말해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젊은 사람들은 또 못 느끼겠지만 우리 같이 살아갈 날에 더 짧은 사람들은 더 긴장해서 정리정돈 잘하면서 살아야 돼. 그냥 대충 살아야 돼. 자, 미국에서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티니 회사님 우리 박종민 선교사님 부부와 이제 사모님하고 따님이 왔는데 미국 사람들의 컨셉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도 우리 형근이도 잘 알죠. 미국 생활에. 그 사람들은 삶을 마무리할 때요. 그냥 쉽게 죽는 걸 원치 않아요. 뭐라고요? 3일 동안 딱 아파 알아 눕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갑작스런 죽음은 나한테 허락하지 마소서. 꼭 그런 자기들만의 그런 멘트가 있어요. 왜 그래요?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생을 달리하고 하늘나라 가기 전에 짧지만서도 내 생을 뭐하고 한다? 정리정돈 마무리하고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을 계수해서 우리도 이제 정리정돈을 해가야 됩니까? 뒤죽박죽 삶을 살아야 돼요. 정리정돈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 참 재밌는 말씀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서?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뭐 해라? 깨끗해 하라가죠. 육체적으로도 문란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도 혼탁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정리정돈은 잘 돼야 돼. 정신적으로도 분열이 일어나면 안 돼. 그저 그냥 할렐루야 아멘 땡큐 지저스 아버지 멋쟁이 오예 하면 행복하게 그냥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지. 날마다 이거 우거지상으로 근심 걱정 염려 초조 긴장 불안 스트레스 삐지고 돌아 이게 정신이 불안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안 된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화 천국을 잘 누리며 살아야 되겠사옵나이까. 그냥 전당포에 맡기고 출장 보내야 돼. 잘 누리고 살아야지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뭐하라? 깨끗하게 살아가잖아요. 옆살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게 삽시다. 이게 정돈된 삶을 살다는 거예요. 내 생활 패턴 속에서. 그래야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못한 더러운 죄를 짓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분열되었고 또 짜증내고 신경 싸우고 다투고 영적으로는 또 뭐다 또 이것도 끼웃거리고 저것도 끼웃거리고 저것도 그것도 끼웃거리고 남은 유튜브 목사님들 또 본이라고 정신이 없고 이거 다 그래 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여러분 양들은 누구의 소리만 들어야 돼?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요? 요사 목사밖에 없어요. 아세요? 끼웃거리다 걸리시면 하여튼 하세요. 예. 또 성경이 말합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말라고. 어떻게 짓지 말라고요? 고의를 짓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고의로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고의로 짓는 것은 고범죄라고 하는데 고범죄라고 하는 내가 알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게 좋은 거예요? 진짜 나쁜 거예요? 진짜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호소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할렐루야. 큰 죄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우선순위 법칙이라고 제가. 자, 그래서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 법칙이야. 내 마음이 정돈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다 초점 포커스를 맞추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직 천국에다 초점을 맞추라는 거 내 마음이. 그게 정돈된 삶이요. 아무데나 흐트러지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정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돈 잘해야 돼. 할렐루야. 정돈을 잘하고 성결하게 해라. 그래서 늘 믿음의 선진들도요 뭐 했어요? 바로 정돈을 잘했어.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는 발전성이라 그래. 아예 죄를 지을 생각 설계도를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면요 그대로 진행이 돼요. 설계도가 있으면 기초공사를 놔. 기초공사 후에는 뭐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의 죄지을 아예 생각 설계도를 빼고 아예 기초를 세우지 말고 건물을 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사랑의 빛에는 아무 빛도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빛은 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 수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사랑의 빛은 지되 다른 빛은 아무 빛도 뭐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지 말아라. 솔로몬도요 자신의 잠언을 보면요 찬양과 잠언을 보면 정리정돈했어요 안 했어요? 정하는 것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잘 일목요연해서 솔로몬도 정돈을 잘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교훈합니다. 뭐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다. 부정한 것을 아예 뭐하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라고 내가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돈된 삶 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어디서나 정돈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질서와 정리 정돈을 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애니야를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 이제 그렇죠. 네 일어나서 네 자리를 뭐해라, 정돈해라. 그러니 일어나서 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구약에도 보면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보면 뭐한다? 이게 제사장들은 뭐했어요? 항상 등장들을 뭐한다고 그랬어요? 정리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활 패턴을 질서 있게 정리 정돈을 잘해야 돼. 예, 아시겠습니까? 차례도로, 그렇죠? 항상 순서대로, 그렇죠? 항상 남은 일은 뭐야라고? 정리를 잘해라.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 순서대로 같이 해볼까요? 그 다음에 해막이 레인과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친 뭐하대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서 앞으로 행진할지라. 그렇죠. 무질서하게 그 많은 200만여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았어요. 정했어 안 정했어요? 다 정했어. 뭐든 순서대로 차례대로 질서대로 딱 해놓고 그 뭐다? 깃발에 의해서 12지파잖아요. 그 깃발대로 의해서 가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질서 정연하게. 우리가 뭐든지 질서 정연하고 정돈 잘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몸도 하나님이요 고르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같이 봐요. 우리의 아름다운 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 몸을 뭐예요?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렇죠. 각자 역할 감당하도록. 여기 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손은, 귀는, 코, 입 다 필요하지요? 네, 다 필요해. 질서 있게 하나님 몸을 고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항상 뭐라고? 질서 있게 행하라고. 어떻게 행하라고요? 질서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럽니다. 내가 육신으로 너희들한테 뭐냐? 떠나 있으나 성령으로 심령으로 너희와 뭐다? 함께 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하기를 바란다?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내가 기쁘게.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질서 있는 교회였다, 무질서한 교회였다. 가봐요. 그런 칭찬 받잖아요. 우리도 언제나 삶의 패턴을 이제는 어떻게 질서 있게 정돈 정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옆사람에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초대 교회들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죠.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지 아니했다고?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고 분명히 평가하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는 서로 뜻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질서 정연하게 정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지 내가 성결하고 거룩하게 할렐루야. 그렇죠. 늘 깔끔하게 정갈스럽게 사람이. 여러분 제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제일로요 이상하신 분이 뭐예요? 양복 입고요 하얀 고무신 신으신 분 자기 멋이라고 하는데 참 그건 조금 그러시더라고 하더라고. 멋으로 그냥 고무신 신고 갔는데
아유, 그것도 검정 양복에다 하얀 고무신 탁 신고 가는데 과관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좀 그런 것 같아. 예. 요즘은 하도요, 참 이게 개성이 뛰어나가지고요. 개성의 뜻을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야. 요즘 희한하게요, 너무 이게 자기 주관적인 게 너무 요즘 앞서가다 보니까는 객관화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요, 서로 간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정신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 잘난 맛에 살면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도 빨게 하고, 깔끔하게 하고, 또한 뭐다? 초대교회 보면요, 각각 포지션의 역할을 하면서요, 질서정연하게 교제하고, 뭐하고 또 떡을 떼며, 뭐하고 기도하고, 뭐냐면 찬양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각각이요, 항상 보면 순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모이면 뭐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흩어지면 뭐하고 전도하고, 그렇죠. 이와 같은 일을 했어요.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자, 시작. 제가 막 이렇게 잠언에 보면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라. 그러니까 이게 정돈되지 않는 사람은요, 뭐요? 이거 시도 때 없이 그냥 졸며 자며 그냥 이거 도대체가 그러면 언제 일어나고 먹고 살아? 이게 정돈되지 않는 삶이 그 패턴인 거예요. 예? 사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진리의 성경은 따라합시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못하게 해라. 정돈된 삶을 살고 먹으라는 거예요. 일하기도 싫어하는 사람들 먹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안과 겉이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먼저 네 안을 깨끗이 해라. 그러면 네 마음을 깨끗이 하면 네 행동도 뭐한다? 깨끗해진다고 가르쳐 주거든요. 이 정돈된 삶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가정도 정돈해야 돼.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어디나 마찬가지요. 그래서 내 가정도 내가 정돈을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도 열심히 정돈된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 신앙으로도 정돈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요,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정돈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미워하셔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돈되지 않는 사람을 이뻐하신다,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 싫어하고 미워하셔. 옆 사람에게 정돈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고 싫어하신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미워하시는 거 6, 7가지라거든요. 잠언에.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준 핵심적 의미 같이 봅니다. 시작. 언제 어디서나 정리정돈 잘하여 더욱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이 시작. 언제 어디서나 정리정돈 잘하여 더욱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게 그래요. 정돈이 우리 삶에 편안함을 줘요. 그리고 안정된 삶을 주는 거야. 반대로 뒤집으면 정돈되지 않으면 뭐요? 이거 뭐 편안하기는 불편하지요. 안정되기는 불안하지요. 찾으려면 그때마다 시간은 빨리 가긴 가야 되겠는데 찾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고 이거 나중에 속상하잖아. 자, 그럼 오늘 말씀 주는 축복의 의미 봅시다. 축복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따라서 성령의 열매들 맺는 축복. 그렇죠. 정돈 잘한 사람은 늘 성령의 열매들 맺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또 볼까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정리정돈 잘한 사람들은요, 따라합시다. 균형 잡히는 삶을 산다. 균형 잡히는 삶을 사는 축복을 받아요. 다 그죠. 얼마나 균형 잡혀요. 정리정돈 사람은요, 아주 정갈스럽고 깔끔하고 보면요, 아주 균형 잡혀 있잖아. 우리도 균형 잡히는 삶을 사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런 선을 행한 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 그죠? 부르신 택하심 딱 정돈 잘해놓은 사람은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어디서나 정돈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돈의 품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정돈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서와 정리 정돈을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정돈 품성을 알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정돈을 실천하겠습니다. 질서와 정리 정돈을 잘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요. 시작. 하나님의 정돈의 품성을 알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정돈을 실천하겠습니다. 질서와 정리 정돈을 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디서나 정돈을 잘하자를 통해서 받는 축복은 시작.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축복, 균형 잡히는 삶을 사는 축복, 언제나 실족하지 않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고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회개하며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며 이제는 앞으로 정리정돈, 아버지 일목요연하게 질서정연하게 아버지와는 차례대로 질서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갈스럽게 하는 정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내 생활도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이제 정리정돈을 잘하는 아버지 습관을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다급한 일 생기지 않고 안정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